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차기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보물을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들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귀를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과나 과부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결혼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부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치밀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화요일 성경 치유제 때 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이전에 이제 뭐 옛날 얘기 하면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그 역사하심을 그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거하시는 역사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하게 깊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래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역사들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라는 말씀이 전부 우리의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사진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런 재앙이나 불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축복이라는 말은 사실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써서는 안 됐는데 지금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된 그 단어가 되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도 이제는 맞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즉 간접적으로 자초한 그런 재앙과 불행을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이 직접 간접적으로 자초한 그런 재앙과 불행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또 사전에서 보면 뜻하지 않는 불행한 변고 또는 천지 자연의 변고와 괴변으로 말미암는 불행한 사고, 그런데 불행은 행복하지 못함, 좋지 않는 일을 당함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뜻하지 않는 불행한 병고나 또 행복하지 못한 것, 또 좋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도 저주도 결국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8장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28장 신명기 28장 1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기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접 행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입니다.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목사님이 했던 기도 이겁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을 왜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의 이 의미처럼 결국은 축복도 저주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시는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신 이 시간 간절히 읽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의 돌비와 다듬지 않는 돌로 쌓은 그 제단을 쌓은 직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개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하나님의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들로 하여금 12가지 저주를, 오늘 본문의 12가지 저주를 낭독하도록 하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백성들은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는데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라는 거예요. 자, 그 몇 가지 의미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는 결국 이 사람 자신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산에 선 6지파는 축복을 받고 저주의 산에 선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에 선 지파들은 축복을 받을 자들을 상징하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저주 받을 자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정해놓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인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일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나의 삶은 저주의 삶이 아닌, 내일 나에게 저주를 가져올 만한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는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과 행위가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지금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저 사람 탓, 내 처지, 내 환경, 여건 탓, 이것이 먼저 자기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삶을 오늘 사는 것이,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며 과거에 자신을 묻어버린 채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결과는 우리 자신의 오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산과 에발산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눠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축복의 삶을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지니 했으니까 막 아멘 풍성하게 하시죠. 아멘. 어제 저녁 말씀에도 아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둘째, 우리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축복에 관계된 것을 생략하고 저주에 관한 내용만 낭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빠른 반응을 보이며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반응을 보이며 사는 존재입니까? 흔히 우리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이런 본문은 그냥 넘어가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좀 선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요. 이런 본문 쏙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설교자로서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니 이런 말이 막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듣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성에 따라 악을 행하기 쉬워서 범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저주의 결과를 가져올 행위는 그대로 놔둔 채 오직 축복만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축복의 행위인지 저주의 행위인지를 먼저 알고 저주의 행위를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위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놔두시고 저주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저주를 가져오는 행위를 끊어야 축복의 결과가 올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마음속에서는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시간 낭비, 연단만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란다고 하지만 행위가 저주의 행위이면 기도도 헛된 뜻이에요. 삶도 결코 축복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행위로 바꿔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이 저주의 목적들이 모두 십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1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은, 25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들이 흔히 범하는 죄들, 흔히 범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들은 흔히 범하기 쉬운 죄악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을 두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게 능히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주가 선포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들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들에 대한 언급. 자,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해서 깨닫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할렐루야. 적당히 남은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예배 좀 가볼까? 시간 남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뜻을 다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둘째는 그와 같으니,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뭐냐? 나 이외의 사람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된다. 마치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배반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배반이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되짓고 싶은 생각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왼수같이 보였던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혹시라도 이런 죄가 있다면 버리고 또한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는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장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구워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아멘.
자, 10계명 중에 제2 계명을 어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은밀이라는 것. 은밀한 장소에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제2계명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듯이 숲속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가정에 수호신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은밀하게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만 보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그 성도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도는 당연히 자신이 힘들지 않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재앙이나 불행은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밀한 죄는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오늘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 생명 끝내셔도 내 호흡 거두셔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불순종 안에 모든 것이 거의 포함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나 사람을, 물질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의지하며 살기는 않았는지, 또한 여러 가지 마음속에 미움과 못마땅함, 징홀 제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섬기지 않아요. 제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해달들에 가서 절을 합니까?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만몬이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믿으시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 우상이라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 우상은 아닌지, 자신 우상이 아닌지, 내 자신 우상은 아닌지,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우상을,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자신을 더 의지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제 생각을 의지했네요. 이 밤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저주가 내 발목을 붙잡고 저주로 불행한 삶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충성과 봉사생활,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말씀들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 대부분 이 우상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안 그런다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둘째,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시계등의 제5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잠언서 12장 9절과 10절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비천히 여기는 자, 이사야 16장 14절과 10절은 부모를 모독하거나 경멸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밤에 내가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나를 이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고 나를 잘 시키지 못했다고 경멸하고 욕하고 모독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철저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목을 붙잡고 나로 하여금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니까 이 말이 그럴 수 있길 바래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불행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땅의 경계표는 저 사람과 나의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경계의 표시. 근데 그것을 살짝 저 사람 편으로 넘겨보면 내 땅이 늘어나는 거죠.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10계명의 7제는 10계명을 범하는 것. 횡령 공범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 특별히 부모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것들 잘 될 수가 없어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가 부자 되는 것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사람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대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맹인이 길을 물어보는데 그 맹인을 놀리려고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악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드는 이단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항상 모든 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섯째, 잘못된 재판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객이나 과나 과부의 속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나그네, 고아, 과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재판을 하는데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재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잠언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그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이고,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 잠언서 10편 7절 가난한 자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성임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많이 구워주세요. 구워드리세요. 하나님의 이자가 엄청 높아요. 그죠? 마가복 예수님이 마가복에 약속하셨죠.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 주신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외납하고 억울한 사람들 짓밟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그래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 아이고 우리 집은 이렇게 가면 내 친구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 그럴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를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열심히 하고 구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열심히 도와야 되는 이유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자, 여섯째, 아버지의 여자 곧 계모나 첩을 넘보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앞으로 살펴볼 이것들은 십계명의 제7점이 간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범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짐승과 수간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 짐승과 수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아니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덟째, 친자매나 배다른 자매와 성의 의미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아홉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23절 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제 세상의 풍습이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혼전동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며 같이 사는 것은 문화다. 문화. 젊은 사람이 문화하다. 문화가 아니죠. 범죄죠, 범죄. 근데 그게 문화예요.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끼리 그런 일도 많아지고 있고 갈수록 끔찍한 이 성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해지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저희가 반영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득 차면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득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10번째, 이웃을 은밀하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을 은밀하게 죽이는 행위. 그것은 열흘 한 번째와 같이 제6계명에 살아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저주의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자, 11번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천부살인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남편하고 뭐죠? 바닷가 물놀이 가자고 해놓고 엄마하고 아들이
살짝 물에 뒤에서 밀어갖고 죽여갖고 보온 거 하다니. 이 남편들 절대 물가로 가자고 하면 절대 뒤를 보이지 마세요. 이거 그거를 보고 남편 죽이려고 혹시 이제 조사를 해보셔요. 여러분은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아내가 내 이름으로 보험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필리핀에서는 100만 원만 주면 한 사람 청부살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부살인 부탁하거나 청부살인 하는 사람 모두 저주를 받죠. 자, 12번째.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우리 마지막 26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것들을 정리하면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부모를 업신여기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행위, 힘과 권력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행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 반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사람 장연합니다. 못됐어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말을 야, 저도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콘크리트 회사였는데 그 동남아에서 온 지금도 그 눈초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말도 제대로 배 아파요 오니까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야 이거 빨리 가서 쭈뼛나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데리고 가. 지를 끌고 나가. 배 아파요, 배 너무 아파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성질 좀 있을 때 과장한테 대들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루 만에 어디냐면 여기 저 실리가는 그 전북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그 회사. 오페라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반말 지치고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존댓말 꼭 쓰시고 인격적으로 돼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 짓밟는 것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친구성과 가족 간의 근친 상가를 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26절에서 실행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성취하다, 확고히 세우다,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념을 실천해 나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에서 벗어나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받지만 축복과 저주는 자신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면 알고 우리 자신의 삶이 혹시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거다.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의 말과 힘이가 축복이 되도록 그 같은 말과 힘이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내 뜻 내려놓고 온 마음,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저 사랑. 에이 목사님 저는 저 자신도 사랑 안 하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최초로 배파림을 세운 실업가인 워너메이커 잘 아실 겁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금 나의 재산은 대략 200억 달러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2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액수죠.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일학교에 다니던 소년 시절 1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낡은 성경입니다. 이 워너베이커는 감의 어린 눈빛으로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간색 가죽에 윤이 흐르는 아주 멋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워너베이커 성경책을 사던 날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돼지 도금통을 깨뜨려야 될 때요.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저금한 돈을 다 써버렸다는 서운함보다 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세상을 산 결과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들을 힘쓸 때 저주와 같은 삶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쌀같은 똑똑히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돌 위에 돌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셨고 그것이 잘 보이도록 그 위에 석회를 회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저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 삶의 결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이나 저주에 그 선상이 서 있어요.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으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내게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철저히 이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삶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평소로 저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